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소서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이름을 높이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자로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반성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영신의 가족 모두가 올 한 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병마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도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몸과 마음을 치유케 해주옵소서. 평안교회의 헌신 예배로 출타하신 목사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날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날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물질적 후원 모든 게 함께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목사님께서 대구 평안교회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차 말씀 전화로 가졌습니다. 목사님과 말씀과 사역과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55면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참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쉬셨습니까? 저도 잘 쉬었는데 명절이 끝나면서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참 부끄러운데 조금 목소리가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기쁘고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고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 큐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이 된 두 부류의 사람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두 부류의 사람이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떠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더러 무리라고 칭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 무리의 수는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오늘 본문의 6장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먼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병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그게 표적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본 사람들,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을 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표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유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저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과 예수님 스스로가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준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들의 목적이 어떻든 이들의 동기와 이유가 어떻든 이들의 감정이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수군거렸고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이 무슨 뜻이고?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도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거 말씀 좀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궁금증이 들 때가 저희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이해하기 혹은 알아듣기 어렵다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제자들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할 때 말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리와 제자들이 걸림돌이 되는 마음과 부담이 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은 사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동기와 이유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단순한 기적들이었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본인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이유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이유도 아니었고 육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자 그것이 이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마음에 시험과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수군수군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과 관련된 모든 영적인 거는 좋은 거니까 우리는 오직 영적인 거고 신앙적인 거에만 신경 쓰고 우리의 육은 무익하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과 일상 가운데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익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가?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육은 단순히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다른 걸 대답하시는 거죠. 다른 걸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이 영과 육의 차이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 육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기준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욕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기적의 시선들,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들과 순종들을 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준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을 육적인 것,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가치와 무가치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을 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유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런 이유들로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는 완전히 무익한 거야. 완전히 쓸데없는 거야. 너네 지금 완전히 다른 이유들로, 다른 기준들로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6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끝난 뒤에 진리가 선포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서, 그 요구 앞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저렇게 파렴치하고 염치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이 무리의 사람들을 사실 저희는 그렇게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건들고 계신 거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이유들이 기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기준들이 삶에서 드러나면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얘야, 나를 위해서 너의 경제적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니? 지금 이 순간. 얘야, 나를 위해서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할 수 있니? 얘야, 나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포기할 수 있니? 너의 건강을 포기할 수 있니? 너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받으면 저에게 걸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의 자유, 저의 경제적 자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저에게는 시험이 들고 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화들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선포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너희 평생에 쌓아왔던 기준들, 너희 평생에 해석했던 이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와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복음과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떠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복음과 함께 있었지만 그 속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야기될 때요, 예수님께서 계속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무리와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놓고 떠나는 사람들, 듣자마자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지만 그 속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저희가 알듯이 비참합니다. 가룟 유다는 함께 있었지만 복음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지금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끝을 알고 계셨지만 과연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끝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복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화가, 이 이야기가, 이 인물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무섭다라는 거죠. 지금 저에게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과연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과연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순간 가운데 종교적인 안심을 저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적인 안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이번 주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렸으니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배웠으니 영생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안심이 저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이 예배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매주 매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 갈급함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긴장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마음 아프게 하는 긴장감이 아니라요, 이 선한 긴장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변은 이제 조용해진 듯합니다. 조용해진 듯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깊게 다가가기를 또 한 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너네도 갈 거니? 이러한 질문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나의 복음의 요구 가운데 너희도 떠나갈 거니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만 바라볼 수 있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니라고 제자들에게 잠잠함 가운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 끝난 뒤에,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12 제자에게 얘들아, 너희 이 삶을 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듯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조용한 뒤에 이 모든 광경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이 그냥 떠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육의 욕심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삐질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답답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함께 가자. 이 기준으로 함께 가자.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인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이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게 생각하는 이 순간조차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그 순간조차도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초청의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주만
이 시간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와 함께 있어도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도 가렸느냐? 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저희의 삶과 기준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 제자들에게 한 그 예수님의 질문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저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복음이 진정으로 저희 삶을 이끌어가는 복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쁨의 이유와 하나님 저희의 슬픔의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환희의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절망의 이유가 육의 것입니까? 영의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명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해도 저희의 고백은 저희의 평생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고백은 저희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다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과 저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소유하고 갑니까? 예수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으로 일어서며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무리들 그리고 12 제자들의 대화를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연 이 떠나가는 무리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저희가 과연 이 가룟 유다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고백이 저희의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가 살아왔던, 저희가 기준했던 모든 삶의 기준들을 내어 던지고 버리며 예수의 기준과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영신의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저희의 사명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기쁨의 이유, 저희의 슬픔의 이유, 저희의 모든 이유가 예수의 복음, 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